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4장, 35장에서는 요시야 왕의 사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 가면 여러 왕들이 같이 나와요.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 유다의 20번째 왕까지가 가서 끝나죠. 그 끝남과 동시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36장 보시죠. 22절에 바사의 고라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 70년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를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지체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거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34장과 35장에서는 이제 요시야 왕의 사적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장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음의 세대들은 얼마나 악했는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며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인간 본연의 모습들은 바벨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34장과 35장은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면 이 36장은 타락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세상의 삶이고 그리고 여기서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야 라는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6대 요시야 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요시야 왕은 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8살에 즉위를 했죠. 34장 1절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죠?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그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예,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 그건 어떤 다른 말로 바꾸면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렇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정로죠. 정로. 바른 길이죠.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길에 뿌려진 씨앗이죠. 길가가 아니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제단도 다 헐어버려요. 3절 4절 보면 그렇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8살에 올라가서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이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인데요. 그동안 우상 숭배하는 자들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참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고, 참신앙의 대상인지 누군지 알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대자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그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주어진 사명은 자기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고, 어머니 된 자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고, 종은 종의 역할을,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도 보면은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문해부흥이죠. 중국에 있다 보니까 문화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문해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노예는 그냥 노예로서 살았어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노예들을 학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산을 허락했었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서로 협력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 후에 문해부흥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상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그걸 강조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 중심의, 그래서 이제 그들을 거느리려고 이 주인들이 악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반항하는 이제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갈등들이 심해졌던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 역할이 그렇게 싸움의 역할은 아니었어요. 경쟁적인 역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삶,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신앙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삶,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된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살게 하시고 완성시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을 해하고 도적질하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불구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탕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가늠한 여인이었던 모습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악한 겁니다. 거기에서 바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발견합니다. 예. 무너진 성전을 이제 수축하고 청결케 하고 수리하다가 그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를 정리하다가 내적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외적인 것 중요하다 그랬어요. 외적인 것. 그릇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계신 것, 집사님들이 계신 것, 구역들이 있는 것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결케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됐느냐?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다가 뭐하죠?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 율법책을 읽어줘도 듣지 아니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율법책을 들려줬을 때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죠.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우주를, 역사를,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에 충실해야죠. 그러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그걸 이제 팔복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줬죠.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내게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합니다. 깨달아 알고 이걸 추구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게 애통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가는 삶. 그걸 역대하 34장에서는 이제 순종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장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 다음에 32절.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했다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삶.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뜻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자유자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평강으로 누리는 삶. 이게 순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순종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사실 달라요. 순종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진리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뭘로 나와야 돼요? 진리는 뭐로 나와야 돼요? 진리에 의한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이제 35장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에 의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삶.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 그게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 6월절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것. 이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어요? 18절, 35장 18절.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다.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어린 양, 그죠? 그 수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뭘 생각해요? 이것 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 의한 단번의 제사, 온전한 제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킴인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온전한 예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의 그 개념 속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참으로 복된 그의 삶.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끝내면 참 요시아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타나게 돼요?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또 이제 오점을 하나 찍으시죠. 그게가 이제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쭉 27절까지의 이야기는 그가 죽은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애굽 왕과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두 나라의 싸움 속에 그만 요시아가 끼어들어갔어요. 그때에 느고가, 그러니까 애굽 왕이 끼어들지 마라. 21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이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 속에 요시아가 끼어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예기치 않게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마감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자기 욕망, 그것 때문에 인생은 끝나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장사되어지죠? 24절 마지막 부분,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것은 이 인간이 왔다가 바로 갔다라는 얘기를 이 다윗의 묘실, 다윗의 조상들의 묘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산묘지, 이런 그림 속에다가 묘지를 그려주고 있어요. 인생은 뭐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다 묘지로 들어가는데 그 묘지가 어떤 묘지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한 묘지냐, 아니면 그 묘지 밖이냐. 그런데 그 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묘실로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동으로는 누구는 조금 나을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들의 잘남과 못남들이 다 뭐예요? 죄라고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걸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강론이 있을 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물론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지만 이것들까지도 누가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한 완성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되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졌을 때 탕자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속히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그 죄악된 삶, 시간과 공간 속의 삶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감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 저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